네, 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1년 4월 4일에 설교한 그 내용 중에서 몇 대목, 어, 복귀한다는 뜻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제목은 빈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라고 했나요? 앞에 서라고 그랬죠? 제목이 제가 주보를 한번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 앞에 서가 빠졌군요. 제목을 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 앞에 서가 아니라 빈 무덤 안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설교의 성경 본문이 빈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앞에서라고 해도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빈 무덤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은 PPT로 제가 만든 겁니다. 세련됐죠? 조금씩 그 OBS 그 기능을 좀 알아가는 중이고, 알 거는 대충 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좀 빈 구석이 몇 군데 있었고, 아직까지도 좀 있긴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간다는 느낌이 저 스스로 듭니다. PPT 만드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PPT예요. PPT는 재미있는 게 이걸 이제 어떻게 미안합니다. 이거라는 게 아니라 PPT에 들어가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나죠. PPT 따로 띄워놓고 OBS 화면 이렇게 따로 나가게 됩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붉은 글씨로 만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분이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어떤 남자 제자 못지않다기보다 오히려 더 월등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배경에 그 남아있군요. 이걸 지워야 돼요. 예. 헤노세리브란 한 청년, 이건 천사 이야기를 할 때 짚어야 될 본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예요. 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갈릴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빈 무덤 갈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신학적 혹은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는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초기독교에서
이 부활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 설명이 거기 그 두 대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빈 무덤과 갈릴리예요. 이게 너무 거리가 먼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요거를 오늘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네, 헬라어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로모스와 엑스타시스, 놀라고 떤다. 무서워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예수님 부활한 거를 자기가 확인했다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본때 있게 예루살렘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시킨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막 나발을 불어야 됩니다. 근데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본문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처음 화면이 장면, OBS에 장면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제가 정리하는 중입니다. 인사하는 장면, 그걸 또, 그리고 제가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혹은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에서 봤던 장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복귀할 내용을 적은 장면이요. 요거죠. 이렇게 세 장면으로 제가 설교 복귀를 앞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두 장면으로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장면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오늘은 세 개의 장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설교 복귀가 진행됩니다. 복귀할 내용이 여러분 화면에 소제목으로 세 가지가 보일 겁니다. 빈 무덤. 네.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단어죠. 빈 무덤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혔을 때가 안식일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장례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일단 매장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아침이죠. 그 사이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안식일 전날 붓에 연결되어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냐 아니냐 하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때 그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 설명을 설교 시간에 간략하게 했는데 왜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설교를 듣는 분들이 더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보충해야 됩니다. 천사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죽음 극복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죽음이 극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살아났다.
하는 말로요. 그런 말로는 제가 여러 번 부활절 설교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죽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넘어갔다 다시 건너오고,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침묵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다 이야기를 했죠. 네. 안경을 쓰는 게 그래도 좀 더 잘 보이네요. 화면을 제가 크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경 안 써도 저 글씨를 이제 확대해서 보이긴 합니다. 안경 쓰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부터 할까요? 그래도 됩니다. 시간 진행되는 거 보고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왕 위에서부터 썼으니까 뒷무덤도 보겠어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그림이 사진이죠. 교회당이죠. 십자가 있네요. 이게 그 유명한 성묘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성묘, 묘요, 거룩한 묘지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다고 하죠.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실감은 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 교회당이죠. 저걸 누가 졌나? 그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오래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로 돼 있고, 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로마 형식이네요. 로마 건축, 양식입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에 지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고학적인 그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죠. 어느 황제가 저걸 적겠죠. 명령해서 적겠죠. 이제 100%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은 뭐 허다했으니까요. 황제 혹은 황제 부인, 뭐 교황 이런 분들이 그 한창 신앙심이 뜨거울 때,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저런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던 반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목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걸 듣고서 좀 이상하다, 아니면 충격을 받았다, 그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 하면 설교 그 성경 본문에도 표현된 것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도 연결됩니다. 돌문이
돌이 이게 동굴 묘지죠. 그걸 막아놨던 이 돌이 굴러져서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돌문이 열렸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은유, 상징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돌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문이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현현 이야기 중에 한 곳에서는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 걸고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현현 한 고로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묘지에 돌이 막혀 있냐, 또 열렸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으로 남습니다. 죽었던 시체가 다시 이제 생기가 돌고, 뭐 피가 돌고, 눈도 뜨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왔다. 무덤에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면 그 부활 신앙에서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부활 이야기에서 늘 맨 처음 나오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한번 짚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두 유형으로 이렇게 전승되었습니다. 하나는 무덤이 비었다는 거고, 하나는 예수가 현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현현, 죽은 자인데 자기들 앞에 생명체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부활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걸 저는 그 부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에서 볼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돌아가셨다가 너무 강렬하게 보고 싶어서 환청이나 환각, 뭐 환상 이런 걸로 나타났단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끝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이제 제가 그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단어를 쓰다 보면 이게 똑바로 전달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단어를 또 설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이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 여전히 우리에게 열린, 예, 질문과 더불어서 신앙의 내용으로, 어, 더, 충분하게 해명돼야 될 하나님의, 어, 생명사건입니다. 이게 종말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거나 어떤 저울에 올려놓고 몇 킬로그램 되냐 무게를 이렇게 계량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과 제자들에게만 경험됐던 특별한 생명 사건이었어요. 뭐 전달이 됐죠? 그 말은요.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예수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빈무덤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여자들의 침묵, 절대생명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빈무덤 이야기한 거하고도 연관됩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 하는 말을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듣기는 했으나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 8절에 그 이야기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장면을 바꿉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제가 이제 PPT로 이제 봅니다. 본문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뜻밖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의 예수님 부활을 이 여자들이 경험했다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합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막 떠들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이제 부활의 비밀이 담기는 겁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천사 이야기도 뭐 연관되는 건데 하여튼 뭐 좀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은 이런 경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해요, 사실은. 일상에서도요. 뭐냐. 절대적인 어떤 사건을 목도했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무서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에 이질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양자의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어떤 물리학자의
그 상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거든요. 그러니 말하기 힘든 거죠. 음, 우리도 에, 일상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라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 상태가 무서워서 약간 피합니다. 근데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밤하늘을 종종 보시죠. 그 별들, 우주, 막막함, 아득한 세계, 그리고 그 정말 무지막지하게 광활한 우주에서 저 아, 지구가 포함된 이 은하계 안에 한쪽에 태양에 붙어 있는 작고 희미한 행성 지구에 극동의 어느 한 자리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생각한다면 무서운 거죠. 네.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그 절대적인 무한의 세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부활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는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아, 생명에 대한 경험인 겁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든 그 우주의 그 무한하게 넓은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 현묘 어,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 여성들이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여기에 나온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생명을 전혀 다르게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데?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게 뭔지를 누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어느 대목에도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합니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는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경험이에요.
죽음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삶. 그 경계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가 딱 맞게 살듯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이 지구와 우주 관계로 어,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웬만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뭐 우주선을 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에서 뭐 수백 광년 되는 그 행성까지 막히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 빈무덤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성들의 경험은 다른 부활 경험과 마찬가지로 형식만 다르게 나왔으나 이제 같은 신앙 경험인데 죽음이 극복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 극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난 거죠. 이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극복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더 설명하려면 또, 더 큰 문제고, 그건 또 다른 주제로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것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죽음 극복,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무너진 사건이다. 안식 후 첫날 요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아주 좀 까다로운데 오히려 어, 설교 시간에 하면 이게 필요 없. 설교가 더 복잡해지기만 했던 겁니다. 설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 이야기는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바로 거기에 연관된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서가 확실하지 않은 단서 하나가 이 여자들이 그 향품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품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안식 후 다음 날 그거는 안식이 끝나자마자는 가게 문을 다 이렇게 어두워 그 토요일 날 밤이니까 안 되고요. 새벽부터 안식일 다 지난 다음 날 이런 시간에 나왔으니까 향품을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대로 장례 절차도 받지 못한 걸 감안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근데 그렇게 안식일이 어느 때 안식일이냐 하는 거 따지는 거는 설교 시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도 저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빈 무덤에 집착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신자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았고 한두 단어로 이렇게 넌지시 표현하기는 했으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부활신앙이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 보니까 예수님 살아났네 라든지, 그리고 예수에 대한 특별한 예수님의 부활 현현,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 현현이 뭐지? 왜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제자들하고 여자들 앞에서만 나타나지? 여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의 유일하고요. 세 명의 여자들에게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두서가 없긴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빈무덤과 예수님 부활한 분의 현현이라고 하는 게 아직 확고해갖고 처음부터 그들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에 이르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특별한 경험이 이게 정말 환상인가? 그 심리적인 작용인가? 그런 반성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렇게 반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부활 신앙이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활이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 그렇게 좀 불안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번개가 쳐고 어떻게 뚝딱 해서 뭐 막 나쁜 놈들 다 몰아내고 뭐 권선징악처럼 그 갑자기 뭐 특별한 현상으로 확실한 걸 세우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막달라 마리아는 저 네 번째에 나온 이야기요. 몰트만의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 여기에 많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또 실질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209쪽 여기에도 보면 제목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죠. 몰트만이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33쪽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이 몰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아주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나와요.
외경 이야기도 끌어들이면서 거기서 나온 몇몇 진술들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가 어떤 그 공동체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반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위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으니 제자들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몰트만이 그 외경을 몇몇 군데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걸 보면 그런 개연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인 그 복음서 네 군데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동무대.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세 여자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위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설교복기 본문 나오는 거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네. 그리고 장면을 하나 넘겨서 직접 인사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복기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